왜 고난당하셨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고 존재했던 일이고 실제했던 일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6.25 전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런 기간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 인식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무언가 교훈을 얻고 무언가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6.25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겪었습니다. 남북이 다 겪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6.25에 대해서 아직도 그 참상이나 그 의미나 그 교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전쟁의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6.25의 참상이나 그 비극 이런 것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자기들의 삶 가운데 6.25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사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라는 것이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로 큰 비극으로 남아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찾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건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로부터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처럼 그냥 어린아이들이 듣고 있는 동화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만 선포하는 그것이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들려주고 있는 전래동화를 듣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내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의미와 교훈과 또 그 어떤 그 사건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 가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고난당하셨나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마다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나갔던 것이죠. 매번 절기마다 그런 노력을 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이들의 죄를 이들이 조금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부차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영원한 단번적인 그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그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마치고 이제 막 집에 갈 때쯤 되면 친구들이 3, 4, 5 모입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야, 저기 앞에 보이는 전봇대까지 가방 들어주기 해서 가위바위보를 막 합니다. 그래서 지면 그 친구가 가방을 다 매는 거죠. 그럼 5개, 6개 매고 나머지 친구들은 신나라고 막 뛰어갑니다. 저기 전봇대까지 먼저 가서 막 놀리기도 하고 빨리 오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죠? 6사람이 다 가지고 있던 가방을 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총대 매라. 총대 맨다. 네가 총대를 매고 네가 책임져.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총대를 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책임을, 나는 예수님은 안 져도 돼요. 예수님은 그 책임을 지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 책임을 대신 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내가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교회의 일,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요, 누군가 그런 가운데 총대를 메어야만 하나하나 세워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총대를 매겠어. 이거 힘들지만 내가 총대를 메고 가겠어.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 여러분, 뭐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하고 하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저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뭐 저 정도는 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도요, 권사님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아프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권사님이니까 뭐 누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총대를 맨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총대를 맨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봉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총대를 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하든지 가정의 모든 일을 하든지 우리가 총대를 메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유혹을 받고 그 유혹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정말로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시고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2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200데나리온 안 갚냐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의 친구가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죠. 왕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될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만약에 1년에 10만 불을 번다라고 생각했을 때 200일이니까 한 6만 불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6만 불 정도. 그러니까 나한테 6만 불 정도 빚진 사람이죠.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냐? 1만 달란트는 수천억보다 더 큽니다. 몇 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제가 예전에 얼핏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큰 도시들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몇 천억, 몇 조에 해당하는 것을 다 탕감받았어, 나는. 그런데 길 가다가 6만 불 내가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6만 불 내가 빌려준 거니까. 그런데 내가 몇 조에 해당하는, 몇 천억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잖아. 그러면 그 은혜를 한 6만 불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로또에 당첨이 됐어, 오늘. 1,000억 정도 되는 로또에 당첨됐는데 길 가다가 나한테 5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5천만 원 됐어 너 해. 그러고 우리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5천만 원, 야 5천만 원 너 왜 안 갚아? 그리고 경찰서 끌고 가겠어요? 내가 지금 1,000억짜리 로또 맞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1,000억이 아니고 조단이라니까요, 조단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내 전 인생, 전
삶을 구원받았어요. 이건 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줄 테니까 당신 삶하고 생명하고 바꿉시다. 당신 내일 죽는다고 당신한테 내가 이거 다 줄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것보다 더 귀한 삶, 생명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사람,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돈 조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그래 그 정도 뭐, 우리 좀 웃으면서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정말 전문적으로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겠어요? 그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어떤 초보 이발사가 이렇게 막 면도를 하고 이발을 하면서 여기 목에다가 스크래치 상처를 탁 냈습니다. 아야! 하고서 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딱 하는데, 하다가 두 번째로 또 스크래치 탁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한 컵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발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물을 마셔보면 내 목으로 물이 새나 안 새나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랬다는 거죠. 그냥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스크래치를 내고 했을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웃음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냥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포용을 해주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에 스크래치 냈다고 막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고 돈 내니 안 내니 잘하니 못하니, 그러면 뭐 다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웃으면서 나왔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어요. 어쩌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거 좀 부당하지 않나? 난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다 감당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느 날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5년 막 간절하게 기다려왔고 이제 조금 애지중지해가지고 이제 사람 구실하려고 하니까 제물로 드리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 병도 낫게 하고 옥문도 열리게 하고 천사들이 역사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눈에 병 있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충분해. 이런 말이야.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병도 고치고 하는데 내 눈에 있는 내 병은 못 고쳐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고 눈 시뻘겋게 충혈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볼 때 하면 나 너무 창피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병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은 정작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는커녕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뭐야 이게, 내가 딴 사람은 다 온전하게 고치는, 나는 이렇게 맨날 눈물 흘리고 눈 시뻘겋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건 지 병은 못 고치면서 누구 병을 고친다고 저렇게 돌아다녀, 그렇게 손가락질할 거고 억울할 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두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거창하게 바울처럼 선교의 여행을 다니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내가 자녀로, 또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아까도 잠깐 억울한 일도 생겨요.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라 마음 부딪히는 일들도 생겨요. 이거 내가 안 해도 나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못하러 이거. 내가 이 교회 아니어도 세상에 교회 많은데 내가 꼭 여기 있을 필요 있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세워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걸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묵묵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이 교훈을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지 않으면 이 십자가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보여주신 그 길, 내가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교훈을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나 역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